그 성품을 구현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어떻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신격화해서 완벽한 존재로 떠받들려 하면 예수님께서는 치셨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죠? 나도 엄연히 몸을 갖고 있는 존재다. 나도 얼마든지 6가지 감각에 의해서 끄들려가고 휘둘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나를 신격화하지 마라. 아버지는 나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자리를, 이 신성한 이 의식의 자리를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늘 부르셨죠. 그죠? 왜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물질화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온 순간, 이 신성한 의식에서 내려온 순간 우리는 6가지 감각에 끄달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나쁜 것인가? 가령 기독교에서 옛날에 옛날 시대나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육신의 이 점을, 이 6가지 감각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타락했다 하고 막 이렇게 나쁘게 치부하고 이 몸을 막 절제를 해야 되고 이 욕망을 절제를 해야 되고, 그죠? 오로지 신성한 의식만 강조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이런 신성한 의식 쪽에 한쪽에 집착을 해서 그러니까 살면서 사람을 고통으로 이끄는 그런 것도 약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어디까지나 이 한 신성한 의식이 드러낸 건 뭐죠? 드러낸 거 결국적으로 드러낸 게 이 물질계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신성한 의식만 붙잡고 이 물질 세계, 이 6가지 감각적인 세계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나 부처님께서나 석가모니, 시타르타나 그 시대에 행해지던 잘못된 믿음, 신앙관 이런 것들을 깨고 본래의 이 자리로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신성한 우리 성품들을 이끌어 주신 분들의 역할이 바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 바른 믿음으로 시작되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관, 그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시고 인간 자체의 중심을 두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거든. 외부의 신보다는, 그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기 자신마저 신성시하는 걸, 신격화하는 걸 깨고 나도 너희들과 다름없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6가지 감각적인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신성한 하나의 의식이, 이 주인공 의식이 참된 성품이 결국 드러낸 게 뭐죠? 물질하고 또 물질화 내에 이 감각적인 거고 6가지 감각을 향해서 이 세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자극적이고 좋은 감각만 잡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고 향기로운 거 맡고 싶고, 그죠? 내 거를 더 부풀리고 소유하고 싶고, 이것이 이 물질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특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로 이 신성한 의식으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신성한 의식과 이 물질계의 감각적인 의식이 서로 분리되고 찢어지고 나눠질 수 있는 걸까요? 그죠? 오로지 선에서는 이 신성한 이 조용한 이 때묻지 않은 이 의식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몇 시간이고 고행에서 자선하는 자세, 바로 이게 신성만을 쫓는 자세지.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한쪽에 치우친 집착의 자세인 것이죠. 그죠? 결국 그게 아니죠. 또한 그렇다면 이 6가지 감각적인 세계를 막 추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걸 장려한 게 아니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신성한 의식을 깨닫고 이게 자신의 참된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감각적인 삶을 적당한 수준에서, 그죠? 중용의 자세로, 중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했던 것이지, 어떤 신성한 자세, 그죠? 선의 정신의 이 깨끗한 자세 때문에 이것만을 취하는 게 아니고 또한 감각적으로 6가지 감각에 푹 빠져서 사는 삶 또한 장려한 것, 추구한 것도 아니죠. 이 2가지를 신성과 육성을, 그죠? 감각적인 삶을 적당하게 서로 조화롭게 유지해서 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 그죠? 감각적인 삶에서도 벗어날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신성함에서 꽂혀서 뭐 내세라든가 하늘의 위의 신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쫓는 육신의 삶을 버리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러한 것도 쫓는 게 아니죠. 이 2가지 극단적인 것을 버리고 그 둘의 조화로운 삶, 신성과 감각적 육성이 서로 조화로운 상태, 바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들이 바로 2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믿음 그러면 신성만을 쫓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선 그러면은 오로지 이 정신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감각적인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현상계에 펼쳐진 모습 그대로, 그죠? 이 우주에 드러난 그대로, 그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모습이고 그걸 갖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생각에 개입된 거, 그죠?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이 펼쳐진 이 우주가 펼쳐진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신성과 그죠? 이 선한 어떠한 정신도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그죠? 이 정신과 그다음에 이 감각적인 물질 세계의 특성을 서로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중도로서 중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 경전이나 가르침은 성현대의 가르침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얼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리마니오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따르던 그 스승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따르던 그 스승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요한이 슬퍼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시작하는 배경이. 당신이 따르던 그 스승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이 그에게 말했다. 그분은 그분이 오신 곳으로 가셨나이다. 그죠? 그분이 오신 곳으로 가셨다.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살아가고 늘 함께 이 나의 정신으로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진리, 신성, 그죠? 늘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곳으로 되돌아가고 또 태어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만물이 태어나듯이 우리 인간도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성한 의식과 우리는 한순간도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바로 나의 내면의 이 의식으로서, 나의 정신으로서. 그래서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나는 그 선의 방식을 자성과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바로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순수 의식을 살려주는 것이죠. 잠깐 내려놓고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정신을 추구하던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이 햇살이 들어오는 이 환하게 밝게 비춰오는 이 빛의 아름다움, 그죠? 순수한 깨끗함을 그걸 느끼고 또 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 나무가 빛에 의해서 반짝이거나 바람에 의해서 살랑이거나 그죠? 또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느낀다든가 이러하면서 그 모든 생각이나 추구한 것들, 머릿속에 갇혀있던 것들을 딱 깨끗하게 있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순간, 그 현재, 그 자체, 그 현실에. 우리는 생각에 추구하는 것에 끄달려서 이 순간에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성과 명상의 시간이란 무엇이다? 내가 있는 장소, 거기에서 일하던 거를 딱 내려놓고 추구하던 걸 내려놓고 그 공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있는 그 공간과 그 순간과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러면 어떨까? 비로소 내 주변에 있던 자연 만물들이 깨어나는 것이죠. 내 눈에 들어오고 그 햇살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식물이나 자연의 하늘의 풍경의 그 맑고 깨끗함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풍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어떤 노력도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성품은 원래 깨끗했다는 것이죠. 정적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가 된다. 내 존재의 주변의 환경과 하나가 된다는 거 바로 이 순수한 의식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내가 늘 함께하고 있는 이 의식 때문에 자 그렇게 저는 합니다. 읽어갑니다. 그분은 그분이 오신 곳으로 가셨나이다. 이 나사렛 사람이 속임수로 당신을 속이고 거짓으로 당신의 길을 채우고 당신의 마음을 닫아 당신을 조상들의 전통으로 돌아서게 했도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나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성전에서 돌아와서 한적한 곳인 산으로 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여기서는 그러겠죠. 요한께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주님께서 선택되셨으며 아버지께서는 왜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분을 보내시는 아버지는 누구시며 우리가 갈 저 에온은 어떤 곳인가? 에온이란 말은 그 시대의 언어겠죠. 바로 이 순수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갈 에온은 불멸의 에온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주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그곳은 어디다? 불멸이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영혼성이죠. 그래서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때가 되면 거두어 들이는 그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의식은 영혼성인 것이죠. 자기 자신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물질화되어 있는 건 사라지지만 그죠? 드러난 건 사라지지만 드러나지 않는 거는 애시당초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이 보이지 않는 순수한 의식으로서 정신으로서 마음으로서 영혼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 또한 뭐예요? 우리도 영원성인 것이죠. 그렇죠? 이 몸은 100년이면 사라지지만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이 몸을 있게 한 참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참된 모습, 우리의 영혼, 그렇죠? 우리의 마음, 본래 우리 성품자리 이거는 영원이다, 불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부활이라는 언어가 바로 이런 의미로서의 부활입니다. 그죠? 이 몸이 다시 죽었던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죠. 그죠? 영원한 이 하나의 의식에 영원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는 이 부활성, 영혼성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부활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생각이나 말씀들을 저는 존중하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깨달음으로써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갈 예언은 불멸의 예언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요. 이 영혼성에 대해서는 참된 자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부활하고 영혼성이다라고 말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았대요. 그죠? 그런데 그 뭐죠?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곧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빛났으며 온 세상이 흔들렸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순간 이 대목을 보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순수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나는 두려워졌다. 그런데 보라, 나는 빛 속에서 내 곁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래요. 빛 속에서 누구를 보았다?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래서 제가 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뭐예요? 이 우리의 성품짜리는 빛이라는 성품과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서로 같은 맥락이다라고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빛이라는 건 깨끗함이죠. 그림자가 없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는 순수성이죠. 어떤 때묻지 않았죠. 우리 인간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에 의해서 그죠? 바로 이 빛과 때묻지 않는 찬란한 빛과 그림자가 들어올 수 없는 이 빛과 그죠? 어둠이랑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빛이라는 거는 그래서 빛과 또 어린아이의 순수한 의식 이건 서로 똑같은 것이고 늘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상징할 때 빛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언어가 뭐죠? 거울이죠. 그죠? 있는 그대로를 비추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나 때나 지식이나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바로 빛과 어린아이 성품과 같은 그것이 바로 거울이다라고 해서 거울이라는 언어도 많이 쓰죠. 내가 그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노인처럼 되었다. 그래요. 그 어린아이가 다시 노인처럼 되었대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은 어때요? 시간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 영혼성, 이 순수의식에서는 어때요? 시간의 흐름이 멈춘 상태다라고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그죠? 그리고 그는 자기 모습을 다시 바꾸어 종처럼 되었다.
그래요. 종처럼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는 신분제였기 때문에 아주 천하고, 그죠? 낮은 단계 그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형식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고 노인 같고 또 그 시대에 천한 종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다, 그죠? 그 시대 고귀한 어떤 존재만 있다? 아니죠. 누구나 다. 그 시대 심지어 아주 천했던 종들마저 이 성품, 이 신성한 의식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하나의 의식은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는 바로 참된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종이나 어떤 신분이나 그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떤 차별이 있겠어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진 것이죠. 그죠? 위아래가 없이. 내 앞에는 다수성은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높고 낮음 지위에 뭐 천하고 종이네 귀족이네 뭐 이런 것들. 신분 그 시대에 어떤 종교를 하는 높이 올리는 종교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나 낮은 천민이나 종이나 그죠? 이런 모든 개체성 구별되는 것 그죠? 높고 낮은 시간의 길고 짧은 시작과 끝 그죠? 이런 상대적인 것들 그런 것들 모두가 깨지는 자리죠. 이 자리는. 그래서 깨끗하다 하는 거고 순수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는 다수성은 없었다. 그 모든 개체성들이 특성들이 상대적인 것들이 깨지는 순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이 내 앞에는 다수성은 없었다.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의 순수성이고 전체성이고 그죠? 그 모든 개체의 특성들 서로 다 상반되는 것들 선악이라든가 길고 짧음이라든가 오래되고 얼마 안 되고 시간의 차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스스로 짓는 그 모든 개체 그 모든 지식이나 그죠? 그런 것들 깨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 속에 수많은 형상을 지닌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 수많은 형상이란 뭐예요? 이 모든 개체들이죠. 오줌 만물의 개체들, 우리 인간들 포함해서 얼마나 다양해요. 자연 만물은. 그죠? 그래서 수많은 형상이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닌 뭐다?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 그 모든 개체들의 다양성을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이 품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 모든 다양한 개체성들의 본질은 그 눈에서는 결국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모습이란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요, 이 순수 의식의 자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형상들은 서로를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개체성으로. 그죠? 나라는 이런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또 이런 식물이라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랑 다양한 성형과 다양한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또 우주 만물이라는 이 자연 속에 그 많은 존재들, 형상들,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났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이 순수 의식은 무엇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형체로서 드러나 있는 이 생명들을 바로 증거로서 자신의 모습으로서 육신화해서 물질화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하나의 의식이 어딨냐? 그 마음이여 영혼이여 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딨냐? 주님이 어딨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체로 이 의식을 믿지 않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드러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드러나 있냐? 너 자신이 드러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드러나 있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분명 이 세계에는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질서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이 질서 이게 있기 때문에 만물이 드러나고 만물이 생겨났다가 죽고 때가 되면 되돌아가고 때가 되면 다시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순환하고 무한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 어떤 하나의 이 질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이 질서 그죠? 이거를 하나의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거를 신성시에서 종교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제가 또 공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의 질서가 과연 과학에서 말하는 그죠? 물질화되고 객관화되고 이론화되어 있는 그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이론과 서로 다른 것일 수 있을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부터의 앞으로 시대는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와 그다음에 과학에서 물질계에서 이론화해서 반복해서 증명해내는 이 이론과 서로 어때요? 다르지 않고 서로 융합돼서 녹아들어서 아마 정말로 말 그대로 이 하나의 순수 의식이 사람들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조금 시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어나고 본다면 분명히 우리 이 하나의 의식은 어때요? 모든 존재들과 만물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인간들과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정신, 하나의 의식.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한 사람이 깨어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 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모든 인간들이 서로 깨어나고 그렇다면 비단 이 지구에서만 일일까요? 이 일은 이 지구에는 살아있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또한 번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을 모두가 공유해서 서로 함께 쓰고 있다는 거죠. 마치 와이파이처럼. 마치 인터넷처럼. 인터넷에 인터넷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한국이란 존재에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해서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쫓아가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내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쫓아가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해서 서로 미국에 있는 사람과 서로 교류하듯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죠? 작용하고 있는 이 모습. 마치 그것 같이 이 우주도 우리 은하와 더 다른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서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질서를 종교에서는 신격화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해석으로서 사람들에게 잘못 전파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린 분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요,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그 형상들은 서로를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세 개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씀하셨다. 요한아 요한아 왜 의심하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대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한아 요한아 왜 의심하며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이 모습이 낯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근데 여기서 자다고 그래서 함께 있는 자, 그래서 사람, 의인화했다 해서 어떤 신이 있다라고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다 보니 그게 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 아닌 저 외부에 어떤 신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 자니라 라고 해서 외부의 어떤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뭐다?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본래의 신성한 성품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독립된 우리들과 분리된 어떤 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 어떠한 신이다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뭐라요? 나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들 내면에 안고 있는 이 신성한 의식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경을 이러한 나가마드 경전을 성경 정경으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외경이라고 빼버릴 것인가 숨길 것인가 없앨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 뭐죠 이렇게 불살라 버릴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리게 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뭘까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 내면에 이 신성한 의식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늘 무엇으로써 우리가 늘 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의식 6가지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알아차리고만 있는 보고만 있는 거울처럼 보고만 있는 이 순수의식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말을 하면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분명히 나의 영혼이다, 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동그란 적당한 하얀 빛을 내고 있는 동그란 모양의 그런 에너지 같은 그런 동그란 게 있어. 저거는 나다라고 아구나 하고 느껴요. 근데 이 영혼이 어딘가 다른 영혼을 찾아갔어요. 역시 그쪽도 영혼이에요. 동그란 구체 동그란 모양의 하얀색 에너지체. 근데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부비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꿈속에서 누군가를 찾아가면 어때요? 꿈에서 내가 아는 그 존재를 찾아가면 그 존재의 형상이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 누구냐고 구별되는 이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꾸는 꿈에서는 육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대상이 그 영혼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동그란 하나의 구체의 에너지체 하얀색을 나는 그런 채소고 내 자신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는 느끼죠. 이 동그라미 하나는 나구나. 내가 느끼죠. 근데 저 앞에 저거는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다른 존재인데 형상이 없어요. 나도 형상이 없고 저 존재도 형상이 없어요. 다 말 그대로 영혼과 영혼이 서로 만나는 순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그란 영혼이 나구나 하고 느끼지만 동시에 그 나의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보고 있는 꿈꾸고 있는 이 전체를 내가 이 꿈을 꾸고 있구나. 나와 다른 영혼이 만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채고 있는 이 전체를 보고 있는 이 의식. 그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의식이에요. 바로 순수한 우리 본래 성품짜리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은 어때요? 어떠한 형체가 없죠. 어떤 모양이 없어요. 어떤 색깔도 없고. 그래서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품든 늘 이거를 동시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한순간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에 의해서 나의 행동은, 나의 생각은 늘 어때요? 이 하나의 의식에 저장되는 것이죠. 정보가, 모든 행위의 정보가. 바로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삶을 끝내고 다음에 다른 삶을 만났을 때, 이 몸을 갖고 태어났을 때, 내가 쌓았던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이 순수한 의식, 여기에 저장된 이 정보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순수 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의식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의식은 늘 나의 그림자가 되어서 늘 나의 곁에 보이지 않게 의식이기 때문에 나의 업으로서 나의 삶의 결과로서 따라다녀요. 이거는 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는 늘 나와 나의 그 그림자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마치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종교적인 억압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종교적인 억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질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뿐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나쁜 종교인들은 그런다잖아요. 너가 뭐 죄가 많고 너가 뭐 죄를 졌어. 그러니 너는 사죄해야 돼. 너는 뭔 돈을 내야 돼. 너는 어떤 구슬을 해야 돼. 너는 어떤 뭘 해야 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붙잡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탐욕적인 욕심을 내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어때요? 이것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가 따라다니지만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죠. 빛의 의식이 있죠.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자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아플 때, 그죠? 무언가를 의지해서 뭘 찾기보다는 쫓기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성품자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세계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서 조화한다 그랬죠. 신성한 의식, 청정한 의식과 이 물질계에 의해 드러난 모든 삶의 그런 정보의 의식이 서로 맞물려서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지만, 즉 우리의 삶은 물질화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계에 분명히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 결과의 정보는 에너지에 저장돼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초월해서 있는 이 순수한 우리의 청정한 의식, 이거는 어떠한 삶에서도 떼먹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이 의식에 우리가 가앉을 수 있을 때 나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한 의식의 이 성품 자리에 가서 세례를 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행위들이 얼마든지 더러운 일을 해도 되고 옳지 못한 일을 해도 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된다가 아니죠. 분명히 물질 세계는 그죠? 행위와 원인과 결과와 그 결과에 의한 정보는 분명히 이 존재하고 있다. 동시성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순수한 이 세례받을 수 있는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에서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이 자리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삶을 그죠? 순수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주춤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현상계의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유교가 유교적인 측면이 바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현상계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유교적인 가르침에서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분명히 따라다닌다라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유불질기의 진리를 말을 했고, 그죠? 그러니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 불교라든가 불교도 물론 선한 행위를 장려합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올바른 행위와 도덕적으로. 그러나 또한 이 청정한 이 본성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성으로 늘 깨끗하다. 너의 성품은 어떠한 삶을 살았지라도 그래서 너는 용서가 될 수 있다. 왜? 이 성품자리 하나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 부처님은 또 이 성품에 의해서 여러 사람을 죽인 죄인도 역시 그를 깨끗하게 이 성품자리를 이끌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도 깨끗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짓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여인에게 막 돌을 던졌죠. 간음인가 뭐 하여튼 뭘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다 돌을 던지지 못했죠. 뭐예요? 그러면 죄를 갖다 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죄에서 씻겨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종교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의 역할은 이 참된 성품자리, 우리의 신성한 자리, 깨끗한 이 자리, 세례받는 이 자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 자리, 바로 자비의 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그럼으로써 그 죄인을 어떤 악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를 품어줄 수 있고 깨끗하게 다시 원래 성품자리를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교적인 맥락은 좀 더 이 현실 세계,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신성을 무시한 건 절대 아니죠. 왜? 처음부터 천명지의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래 성품자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성으로 그 선한 성품이 무엇을 드러냈어요? 무지개를 드러냈기 때문에 무지개에서 올바르게 중도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서 이 현상계에 더 주목을 두는 게, 더 점을 찍은 게 바로 유교적인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어떤 하나의 종교의 어떤 하나의 경전에, 그죠? 폭 쏠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늘 같이 겸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늘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 보면 불교 같은 데 보면 뭐 인도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막 이렇게 가난한 삶에서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정작 그 기도하는 그 대상, 즉 신성한 이 자리, 이 성품 자리, 이 자리가 결국 드러낸 게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이 현상계잖아요. 이 물질계고 우리들과 같은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여섯 가지 감각이 살아있는 이런 세계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절대 무시하거나 내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세상을 갖다가 너무 희생한다거나 이러한 삶은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 여섯 가지 감각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건강하게, 그죠? 나에게도 즐겁고 또 이 나의 즐거움의 추구가 주변의 다양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우주에 해롭지 않은 그러한